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24일 주일이고 또 성탄절은 이제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그냥 공식적으로 25일 12월 25일 다 같이 기념하고 또 요사이는 그렇게 캐롤송 듣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12월 25일 하면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이다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톡 질문을 해도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데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때가 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간혹가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의외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믿으니까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나라예요. 예수님 하늘에 당연히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어디 계세요? 그러면 글쎄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마음에 안 계세요? 글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신앙의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힘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는 힘든 것뿐만입니까? 웃어지고 야 이게 쉽게 풀렸구나 또 잘 됐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의 마지막이 뭐냐면 선의 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로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늘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요? 약혼하고. 그럼 약혼했으면 약혼한 사이지만 같이 한 가정에 사는 것은 아니죠. 그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한 집에 같이 살기 전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약혼은 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동거하고 살아야, 그렇죠? 예, 임신을 하게 되고 잉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미 잉태하게 하시고,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학과 의학을 이미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참 신기하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뭐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다 똑같은데요,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뭐 어디 무슨 일을 보는 거,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또 생기는 거, 이런 다 대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이름 있죠. 이름 석자가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면 또 그 하는 일을 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소속의 일원이 되었고,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때는 상가든지 자가든지 아니면 지하든지 지상이든지 어떤 장소를 다 초월해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성탄절이구나, 오늘 주일이고 또 내일 25일이니까 제가 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11시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모든 일이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동시에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 만남이 어그러진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 만남이 깨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뿐만입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 갑니다. 무진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그 아픔이 또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요셉이 지금
이 커다란 문제를 알게 됐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요셉은 그 사실까지는 모르잖아요.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맞이했어요. 데려왔어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지금처럼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성경의 법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도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19절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성령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그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상식, 또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합방을 하고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임신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나하고 같이 자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신명기 24장을 읽었지만 당연히 이혼 증서를 쓰고 돌려보내도 되는 합법적인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고민 중에 있는 중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들이 안 되네요. 우리는 그 경험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읽다 보면 얼마나 이 의로운 사람이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고 이 모든 집안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근데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요셉이 고민하고 있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때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현지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깊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죄송합니다. 그냥 많은 생각을 하고 깊어지지만 막 산만해질 때가 있어요. 왜? 오만 잡생각이라 그러죠. 이 생각이 났다 저 생각 났다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제목이 많았었다니까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예수님만 찾다가 어떤 순간에 주의 은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마디 제 마음속에 됐다. 근데 여전히 주변 환경을 보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갑작스레 안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됐다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왜? 평안함이 왔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될 일 같으면 그냥 싸잡아 누워서 걱정만 하지요. 염려할 것 같으면 날마다 염려하면 어쩌면 좋을까 계속 그러지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은 염려는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염려 버리고 걱정 버리고 두려움 떠나보내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나름대로의 경험을 봐도.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누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 꿈으로 그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꿈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개꿈이죠. 개꿈. 야, 꿈대로 된 것 같으면 벌써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또 꿈대로 될 것 같으면 내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많은 꿈이 있으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높고 많고 크고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꿈꾸니까 그 꿈대로 됐으면 벌써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어야 해요. 그 비전이 내 나름대로 어떤 때는 받아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막 몸부림쳐서 또 키우고 해서 그 일을 많이 해갈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성탄절 앞두고 참 죄송한데 쓸모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걸 생각했고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아주 두렵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으면 안 되겠네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욕심도 어떤 욕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쭉 읽고 듣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언제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 난 부족하다. 난 약하다. 그걸 어쩔 수 없이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된 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을 해요. 현명하면서 주의 사자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손 요셉을 향해서 21절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현명해서 그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우리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얻고 물론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자 빛날 환자. 상관이 네가 빛나는 것처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도 같이 빛을 내라. 그래서 서로 상자 빛날 환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무진장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만약에 짓는다면 그러면서 거기에 뜻을 찾고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듯이 오늘 성경 속에 요셉도 고민하는 중간에 그거는 그의 고민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예수 믿는 성도의 길은 정해졌죠. 어디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탄절 하면 이제 마지막 그렇지 마을 캐롤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온 인류 위해 구원해 주시기 오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은 항상 포함이 뭡니까? 사는 생애와 앞으로 온 인류를 위해 다시 죽으시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다시 중요한 거예요. 작게 시작하든 크게 시작하든 어떻게 시작하든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찾는다는. 여러분 우리도 민주주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다 어떤 신앙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분명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돈이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권세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다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막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권세도 얻었어요. 또 물질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절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를 높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거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선지자는 예수님 전 시대부터 먼저 온 많은 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오시면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십시오. 선지자는 계속 예언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이십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곳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모습들과 역사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저 평양 땅에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정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됐죠. 하나님 안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곳곳마다 십자가도 세워지는 거 자유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모든 문제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하실 때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 예언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때 저도 참 부족할 때가 있는 걸 느껴요. 담대하라, 또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믿음대로 막 가는데 환경의 문제가 꽉 막혔어요. 또 물질의 문제가 또 꽉 막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가지 뒤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먹는 나이는 없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앞으로만 가야 돼요. 어떤 때는 꼼짝달짝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헤맬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사는 길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날짜도 여러분 뒤로 가는 날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도 뒤로 갑니까? 안 가죠. 다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언제나 앞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없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선지자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거, 사람들은 뭐 더 과학시대, 뭐 우주시대, 앞으로 어떤 시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상 신앙생활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녀인데 어떻게 돼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즉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임마누엘로.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죠. 힘들 때도 함께 하시죠. 그럼 어렵고 힘들 때만입니까? 웃을 때도 함께 하시죠.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죠. 내 생의 모든 문제 안에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신앙인들은 이 요셉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진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셉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성경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소한 임신하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 자녀를 낳기까지 거의 한 10달, 길면 11달. 여러분 부부한 부부지간에 그 기간 동안 동침하지 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은 없을까요?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다 의식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전에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한번 양해하십시오.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 잘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 또 만나는 만남의 관계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주의 지시대로 천사의 지시대로 동침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까지 다 기다립니다. 그 이름 또한 자기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대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 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조금 준비하면서 내일 성탄절 또 11시 예배도 드리겠지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